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제28장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세례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디서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 은혜 주시는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두 번째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에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말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하고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한 번 받는데 태어나고 나면 그 할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마다 유월절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내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신약으로 끌어오게 되면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세례고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첫째 수단이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 은혜 주시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과 성례인데 둘 중에 비중으로 말하면 말씀이 더 근본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개혁주의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말씀보다도 은혜 수단으로 훨씬 더 앞서요. 그리고 성례보다도 그냥 교회 자체가 은혜 수단이야. 교회 자체가. 교회, 성례,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 수단이고 성례가 은혜 수단이다 말씀보다 하는 얘기는 뭐죠?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물질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예를 들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화채살이라 하죠. 화채살. 피와 살이 돼버리니까 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입구에다가 기름을 쫙 넣잖아요. 그럼 뭐예요? 꽉 찼잖아요. 꽉 차면 자동차는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이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은혜의 물질화 내지는 은혜의 자동화.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안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성례는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속에 들어갔으니까는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뭐 성례는 교회 생하는 거니까 그냥 교회에만 적두고 있으면 된다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 수단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게 되면 보는 거하고 맛보는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기본이에요. 사람은 인지의 능력이 있고요. 굉장히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전부 다 듣는 데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이거는 포도주구나. 그 다음에 내가 포도주를 먹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듣는 말씀을 보는 말씀이나 경험하는 말씀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는데, 예를 들면 성찬을 행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뭐냐 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저기 프랑스산이다. 혹은 이 떡은 뭐 백설기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고 우리의 죄가 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부차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죠. 말씀이 은혜를 주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이 살아있으면 성례가 은혜가 되는 거고 플러스의 은혜가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이 성례는 사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례보다도 은혜의 수단으로 훨씬 더 앞서고 근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잘못하면 주지주의, 지적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식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쓰임받는 수단입니다. 뭐가 쓰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굉장히 신비롭게 주시거든요. 근데 신비롭게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객관성도 없을 뿐더러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도화가 안 되잖아요. 뭐 자다가도 은혜를 받고, 뭐 길 가다가도 은혜를 받고, 잠자다가 뭐 식당 가서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면은 그거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관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시간을 가르쳐도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열매 없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데, 설교자가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칼이 날카로우면 칼은 잘 되지만은 뭐 칼이 좀 무디다 하더라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는 은혜의 주체는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례 중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혹은 힌두교들이나 여러 그 종교, 여러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가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세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여러 군데서 세례 의식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근데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의미가 뭐냐 그죠?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왜 깨끗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하게 볼 때 세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의식 중에 하나다. 정결 의식 중에 하나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언제냐면,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그 사망에서 끊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백성이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행했는데 유대교에서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세례로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 증표를 보여라 할 때 나와서 세례 받으라 했잖아. 세례 요한이 와서 다 할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유대교도 이 정결의식으로서 세례를 나중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그 세례는 단순하게 정결의식이냐고 할 때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서 세례를 한다 해가지고 네가 진짜 깨끗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죄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자기 삶을 청산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놀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데 나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나보고 더러운 놈이란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을 잡아먹으려 하잖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러잖아요. 니들은 죄가 있는 것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해가지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물로 씻어내는 그런 의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깊은 윤리적인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준 세례는 뭘까? 예수님께서 준 세례는. 자, 오늘 우리의 이제 교회에서의 세례는 여기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항목에 가서 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인데, 맞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세례의 시행의 의미는, 이 세례를 주는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다. 그랬죠. 자, 교회 중에, 자,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교회죠. 그러면 이 유형교회 말 바깥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무형교회가 있죠. 그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담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야. 그거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수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알거든요. 그래 그걸 유형교회라, 유형교회. 비저블 교회라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 서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늘 커피 마시고 밥만 먹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세례예요. 예수 믿는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나 예수 믿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유형교회 교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네, 제가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복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절차를 밟죠.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은 유형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입회 의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인이 되려고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돼. 물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교인으로서 문턱을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행하지 않으면 교인의 구분이 없어요. 선을 못 그어요.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 아니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와서 찬송가는 부르고 앉아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찬송가를 부르는지 팝송을 부르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복음을 내가 진실히 받아들였다고 라고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세례를 줬다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겁니다.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이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명서를. 예를 들면 우리가 출생증명서가 있잖아요. 네? 출생증명서가 있고 또 우리는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라 하죠. 등록을 하게 되면 탄현동 이사 오게 되면 탄현동 동사무소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뭐 서울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주민등록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동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명이 와야 돼요. 이명이 와서 거기 이명을 볼 때 2000년도에 세례를 받았구나. 그럼 우리가 2000년도에 세례를 받은 유형교회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말로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말로. 자기가 2000년에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뭐 중학교 때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세례 받은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세례 증명서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오게 되면 반드시 그거를 말씀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로 오긴 왔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은혜 언약의 내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거는 바로 내 죄값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지불하셨는데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함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다 거저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려면 사실은 약속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갑과 을이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 그럼 너 뭐 해라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신기하게도 약속 중에는요 다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 권리가 이만큼 있는 거고 또 내가 이만큼 하면 내 권리가 이만큼 하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입자가 됐잖아. 세입자가 되면 전세금을 주면 거기 가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이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은혜의 계약이다, 은혜의 전세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집 공짜로 가는 거야. 권리는 있는데 내가 이행한 의무가 없어. 와, 그런 전세 있으면 좋겠죠. 네? 권리는 싹 보장받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데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당사자면 죄인 당사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페널티가 있어요. 벌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받는 거야. 그런데
받은 것처럼 효과를 누리는 거야. 은혜로, 거저로. 그럼 누가 그걸 지불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거로 인해서 나는 한 게 없는데 언약 당사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언약 당사자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건 아니잖아.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예수님께서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행이 내 약속 이행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 자녀로 예정했어.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렀어.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넣어주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눈을 딱 떠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고 그래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믿음을 근거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줄게 해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돼가지고 하나님 양자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 속에는 만세 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중생에서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말 용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잖아. 너는 뭐냐 그러면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 예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아서 내가 교회 교인이 됐고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았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다 이미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야, 네가 만세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아가지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그럼 말해봐라 그러면 근데 내가 회개했잖아. 그때 눈물이 났거든. 근데 한 방울밖에 안 났거든.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더 곤란하다고 나중에. 그것도 뭐예요? 또 회개도 말이야.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회개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모범생으로 산 사람은 글쎄 사실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죄를 뭘 짓는지 모르고 회개한 게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시비가 붙잖아. 그걸 어떻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갖다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아예 외적인 표를 만들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딱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이야. 딱 보면 알아. 외적인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세례를 줬으면 그냥 간단하게 세례 받았냐?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양자되심 이런 게 다 일어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답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 이 말로. 그런 표가 되는 거죠. 그런 표와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을 것도 같고 못 믿을 것 같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인 공신력으로 너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유형교회 교인이냐 아니냐 할 때 나는 세례 받았다는 말로는 모든 것이 표현되지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세례받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의미이다 했죠. 접붙임이라는 얘기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사간의 모든 것을 나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삶이 되고 또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에 영생 얻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그런 생명의 연합 관계가 있다라는 외적인 표가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과 재씻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세례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인의 그런 책임을 다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그걸 하겠다는 거기에 약속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옛날처럼 살고 싶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권리는 있지만 책임 없어. 세례 안 되는 거야. 가짜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얻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 미래에 대한 자기의 헌신의 다짐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이행해야 되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와서 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외부적 요소는 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시선에는 이러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는 물 말고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에서 샤워하시고 목욕하실 때 진흙 마사지 이런 거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기름이 비싸니까 우리 집에서는 석유로 샤워한다고 이런 분도 계시니까? 없겠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 가지고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결하게 쓰는 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럼 세례를 내가 굉장히 귀하다 해가지고 포도주 세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누가 가지고 샤워를 합니까, 그걸로. 예? 막걸리로 씻어내고 이런다 해서 그게 지금 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그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 맞아요. 씻어내는데 제일 합당한 건 물이지 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별하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해서 귀한 걸로 해가지고 생과일즙 이런 거 해가지고 세례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는 딱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면 우리는 딱 생각하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떡을 보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성례를 헷갈리게 하면 안 돼. 물은 물이다.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물로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며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면 그 구원 계획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대속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갚아졌다는 것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단독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두드리지 마라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거는 되는데 구원 계획의 원래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효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책 많이 보신다 하더라고. 그래 해답은 성령이다. 그거 많이 보신다 하더라고. 많이 봅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령 이해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환상, 방언, 병 고치고 이것만 보면은 그건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창조를 하는 역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를 새롭게 하는 거, 리크리에이션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재창조라고 하는 말이 구원인데 망가진 거를 재창조하는 건데 재창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이해를 안 하면 성령 꽝이야. 그 무당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굉장히 고맙긴 한데 그 성령인지 무당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를 이해하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서 효력을 나타내는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근본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잘 공부를 하세요. 이런 거를 자화자찬이라 합니다.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진짜로 곤란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왜 하나님 이름으로 받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받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꽝입니다. 잘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됐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이름 들은 거 있잖아요. 교회 이름 자체가 이런 거 있어요. 삼위일체 교회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요. 주 무슨 교회 이런 거 있어요. 도대체 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믿고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야. 하나님 믿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 얘기야. 신앙 고백 자체가.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세례 받을 때 몰랐죠.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 받았는지 몰라. 가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못 받은 거야. 만약에 빠졌다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데 집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복음 사역자, 목사에게 국한된다 했죠. 그러니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 외에 하지 마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목사님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만 해도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도 끼지 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자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야. 해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유형교회인데 유형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세례하는 걸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잡혀서 죽잖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형교회 형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 세례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유형교회의 그 가입 절차와 함께 자기가 그런 모든 복음을 수용했다는 그런 자기 고백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무인도 같으면 당연히 안 받는 거고요. 병상에 있는데 오늘 밤을 못 넘기고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돌아가셨어. 세례 안 받아서 구원 받지. 예? 그러니까 굳이 여러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세례 자체가 성당이 그렇거든요. 성당은 그랬죠. 자동주입이라 했죠. 그죠? 자동주입이에요. 자동주입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면 어림없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100% 성당에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100% 천국 간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 같으면 조선원, 산파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고는 유아 세례를 줘야지. 유아 세례 안 주면은 그 유아림보에 간다잖아요.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 나면은 성당 사람들 거창하게 장례를 하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쫑알쫑알하고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는 장례식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어? 예? 그런데 천국 갔으면 그만이지. 천국에 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아닌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죄가 없는데 천국 가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막 급하게 산파도 세례를 줘야 되죠. 그래서 막 성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병중의 세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전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세례 안 받고 죽어도 끄떡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형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조직돼 가지고 주일날 중심으로 모이면서 직분도 세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상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유형교회에 무슨 비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 달에 받아도 되고 그 다음 달에 받아도 되고 그 절차를 따라서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세례 주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세례 주고 그럴 필요 없이 정상적인 복음 사역자, 목회자가 물세례를 주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세례 베푸는 바른 방법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혹은 머리 위를 물로 적심으로 족하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세례를 둘러싼 논쟁 중에 중요한 논쟁인데, 자, 이 논쟁이 뭐냐면 이제 침례교하고 논쟁이에요. 침례교 논쟁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세례 양식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세례 양식은 침례다. 침례.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다 완전히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걸 침례랍니다. 침례. 이것이 유일한 세례의 방법이다라고 침례교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을 붓든지, 물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져와서 물을 붓는 겁니다. 물 속에다가 완전히 집어넣는 건 아니고 물을 붓는다든지 혹은 물을 적시는 거, 뿌리는 거 있죠. 일부 물을 적시는 거. 요것도 세례 주는 방법으로서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절대 안 하느냐? 침례할 수 있어요. 침례 원하면 우리도 하자고. 우리는 절대 침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침례만 해. 그리고 다른 거, 물을 적시거나 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자, 이 차이인데 이 차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걸 왜 고집할까요? 자, 이거는 핵심이 그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 세례가 물로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이런 것이 쫙 일어나서 양자가 됐는데 이런 걸 일어난 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물로 씻는 거다 이제 예식으로. 근데 이 물로 씻는 것은 양식, 다시 말하면 모두의 문제냐. 양식. 세례를 주는 방법의 모두의 문제냐 그죠? 아니냐. 우리는 양식의 문제라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개혁교회의 그 세례 방법이고요. 침례교회에서 유독 고집하는 것은 뭐냐면 침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세례를 뭘로 보는가 하면 성화로 보는 거예요. 세례를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보는 것은 은혜의 상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잘못된 세례문답을 간혹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세례 받는데 성경 몇 번 읽었냐. 이거는 질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묻거든요.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못 넘어 성경을 다 읽어야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성경 다 읽으면 예수 믿느냐? 성경 10번 읽어도 안 믿어. 소설 써도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거기에 맡겨져서 내가 씻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언약, 거저 가입하는 약속에 그 내가 어떻게 은혜롭게 참여했는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세례 받을 때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얘기 알아요? 그러고 또 한 번도 모자라니 그런 거죠. 적어도 10번 읽어야 된다고. 또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상태를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은혜 언약에 가입을 했는가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유치원 단계인지 대학 단계인지는 그거는 우리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입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다 생각하면 은혜가 동그라미인데 세례는 은혜의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물속에 콱 집어넣었다 콱 빼면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니까 굉장히 리얼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얼마나 충성을 하고 그것이 가입 조건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입학을 시킬 때 거기 수소 가서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꼴찌로 입학하는 사람이 있어. 입학식과 똑같이 입학식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1등한 사람은 갖다 집어넣고 꼴찌한 사람은 세워놓는가 똑같지.
그래서 세례는 상태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상태에 근거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는 정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한 징표가 있어야지 세례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듣기는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지만은 대책 없는 얘기입니다. 술 끊었다 술 먹는 사람도 있잖아. 세례받기 전에 술 끊어서 신통하게 세례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니까 또 요새 유행이래 술 먹는 게. 술 먹어버려서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재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바뀌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재세례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재세례를 받는 건 재미삼아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천국 가는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재세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부들부들 떨리는 문제입니다. 예? 상태가 안 좋으면 나중에 내가 평생에 예수 믿는 게 다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은혜 언약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그 은혜 언약에 가입했다고 하는 그거를 근거해 가지고 뿌리든 잠그든 담그든 엎어놓든 목욕을 시키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롭고 막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주의를 간다는 말이에요. 주관주의. 교회 회원이 되는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야 우리 교회는 술 안 먹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자 했어. 근데 어느 날 유행이 돌아가지고 뭐 요새 소맥이 다 유행인데 막 소주 맥주는 허락하자 했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 자체를 그런 주관주의에다 맡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지 말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근거들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3,000명 회개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낼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산지인데 거기에 3,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뭐 한 날 한시 하는 건 아니겠지만 3,000명, 5,000명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막 지진 나가지고 풀려지니까는 도망가려고 할 줄 알고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나 도망 안 가니까 죽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이. 그러면 간수가 사는 집에 강이 어디 있냐고요. 빌립보에 거기 가보면은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이 있는데 물론 빌립보가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데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강가가 있거든요. 강가가 빨래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수가 어떻게 돼서 도망 안 가냐 했더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세례받으러 막 강가까지 온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보기에는 또 그것도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거기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예수 믿을게요라고 세례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 세례가 반드시 침례만을 의미하겠는가, 물속에 집어넣는 걸 의미하겠는가, 그런 상황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 그게 그 어린 양이 누구래? 이사야 53장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는 나 예수 믿을래 하니까 그래 세례를 주자 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빌립이. 그럴 때 이제 강가로 내려갔다 했거든요. 강가. 근데 강가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강가에 내려갔다 해가지고 세례를 줄 때 엎어가지고 물속에다 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는지 아니면은 강가에 들어갔는데 강가가 한강처럼 그런 강은 아닙니다. 네, 한강은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한강도 여기 지금 저거 썰물 되면은 물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일산만에 들어 썰물 되면 물 하나도 없습니다. 뻘만 남아요. 근데 설령 그 강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강이라 하더라도요, 막 거기 물살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까지 차가지고, 세례자나 막 그 세례 받는 사람이랑 목숨 걸고 막 여기까지 찼는데 막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집어넣어가지고 뺐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떠내려가기 십상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 아마도 이제 무릎 정도 오는 물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 올려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겠지. 그 막 헤엄칠 만한 강 속에다 집어넣어 잡아 빼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것도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 할 때 이제 밥티조 그러는데 이 세례 베풀었다는 말 자체가 100%
갖다가 집어넣어서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나오듯이 하는,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하는 그런 것만을 연상하는 상태적인 의미로 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말이죠. 자, 네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들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인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대상일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분별력이. 뭐냐면 예수 믿느냐 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뒷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뒷조사할 필요. 왜냐하면 이거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성령이 믿음을 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아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지, 무슨 뭐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네가 말하는 거에 50%는 거짓말이야 이런 건 나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입의 고백을 가지고서 믿는다 하면 세례 주면 되는 거 고민 하나도 안 해요. 저도. 만약에 안 믿는데 믿는다 했으면 지가 손해지. 예? 원래 믿지도 않는데 믿었으니까 뻥이고, 그 다음에 믿지도 않는데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예식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믿는 척 했으니까 또 사기꾼이니까 뻥이고, 자기만 손해지. 교회가 손해볼 일이 없어. 무슨 뒷조사래요. 그냥 앞으로 있는 대로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은 세례자의 고백의 진실성은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지 남이 책임질 일이 없어. 남이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인의 경우는 분명하다. 자기 고백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면 된다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영아들입니다. 유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아세례거든요. 유아세례인데 유아세례 침례교 반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장로교를 비롯해서 교회들은 유아세례 찬성입니다. 자, 이거는 왜 차이가 날까요? 자, 침례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례 자체의 개념을 은혜 언약에 가입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은혜의 상태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깊은 곳과 아주 심오한 곳이 좋긴 좋은데 그거를 근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침례를 하냐 마느냐 얘기가. 그러니까 유아세례도 똑같은 거야. 논리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뭐냐면 애가 뭐 예수님을 아냐고. 돌 지난 애가 뭔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라고. 네 죄가 뭐냐고. 애가 엥 울잖아. 세례를 주는데도 고맙다고 받는 게 아니라 놀라가지고 경계하잖아요. 세례를 주면은 애들 중에 대부분 엄마 막 울어버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상태를 보라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있냐고. 적어도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없지. 신앙 고백을 하기래 뭐 알기래 뭘 알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세례를 풍덩 담갔다가 죽었다가 살려내는 그런 데 해당하기에는 아니라고. 그래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겁니다. 침례교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근거는 뭐냐면 상태에 근거한 거예요. 상태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자, 세례는 뭐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최초의 표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할례를 베풀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겠다. 왜? 부모가 언약 백성이니까 자녀에게도 언약의 백성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유아세례를 주는 거야. 줄 수 있죠. 만약에 유아세례를 안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언약 백성인데 지금 얘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교식으로 말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얻고서 주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주는 거야. 믿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12달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중생했냐고. 중생한 근거가 있냐고. 그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 12살짜리 아이에게 중생해가지고 애는 그냥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뭐 아프면 울고 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말은 못 하잖아.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내가 두통이 일어났는데 뭐 통증 정도로 말하면 의사가 말하기에 10 중에서 한 5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요? 돌진한 애가 배고플 때 지금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단백질을 주세요. 이렇게 우는 애가 있냐고 울면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는 것 속에는 배고프다는 거랑 아프다는 거랑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엄마를 찾는 건 다 들어있잖아. 그렇지만 그건 아이들의 수준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라니까 애는 못하겠지만은 혹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는 우리가 없다고 부정 못하는 거죠.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고 부정을 못하죠. 배제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번에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효력이 세례를 주는데 물 요만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을 좀 뿌리는데, 뿌리면 어떤 경우에는 막 뒤로 막 물러갑니다. 예? 물로 씻으려고 와놓고는 물로 씻김 받는 것을 거부해. 왜? 물 떨어지니까 머리 젖고 옷 젖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안 닿으면 세례가 안 되니까. 도망 좀 가지 말라고. 세례 받을 때는 머리를 막 내밀라고. 그러지 이렇게 세례를 줄 거 아니야. 막 피한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 줬는데 물 몇 방울 떨어졌다 해가지고 거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어서 영접하고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 앞에 공포하는 절차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그러니까 효력은 뭐냐면 중생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효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력은 이미 세례 받기 전에도 그런 효력이 있었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오늘 술 먹으러 가 술집 가자 그랬을 때 난 세례 받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하고 술집은 가지만은 내가 술은 같이 마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게 유익이 되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내가 중생을 했걸라? 근데 중생을 해서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양자가 됐걸라? 안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그거를. 무슨 얘기하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내가 교회 세례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교인이라고 떠드니까 우리가 인정해주자 해서 술집은 될 것 같지만 술을 강요해서 먹일 수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효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신비롭게 한 번에 평생에 없던 것이 다 쏟아져 갔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세례받은 사람의 어떤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참여한 것을 알고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세례받은 것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아멘? 그러니까 유아세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거듭났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거듭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짐작할 때 그래요. 중학교 2학년 가잖아요. 만 14세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믿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게 입교를 하거든요. 근데 입교할 때 가서 나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하러 죽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유아세례는 타약되는 겁니다. 유아세례의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네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하라고요. 성인 될 때. 그렇지만은 유아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일단 부모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믿으니까 우리 아이가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교회의 법도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은혜 받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은혜를 받죠. 만약에 유아세례를 안 베풀면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는데 성경 가르치면 뭐야?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효과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으킬지 모르지만 외부적인 효과는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진짜로 네 영혼 속에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줄 수 있는 은혜는 줄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가 은혜를 받겠어요? 유아세례 안 받는 아이가 은혜 받겠어요?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은혜를 받겠지. 그 다음에 유아세례를 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부모가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은혜를 받겠어?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키우는 부모가 은혜를 받겠죠. 그래서 유아세례는 은혜 언약을 믿는 그 백성에게 부모가 그 은혜를 얻었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효력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정해서 효력을 나타내시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성경의 법도이고 뜻이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 항목 보겠습니다. 5번. 유아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례받는 일 없이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이 있고 세례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들이 다 거듭났다 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진정성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았다 해서 100% 천국 갔다는 보장은 없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100% 천국 갑니다. 근데 물세례 받았다 해서 100%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게 이제 그 군대 세례입니다. 군대 세례. 군대에서 빵 준다, 휴가 준다 그러면 세례 다 받아버리지. 그렇지만 그 군대 세례 받았다 해서 다 고모자도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는데 세례를 받으라니까 했는데 예수 믿는 마음이 없는데 와서 세례 받아서 결혼하는 척 했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물세례 안 받았다 해가지고 너는 다 지옥 백성이라고 우리가 쓸어 담을 수는 없어요. 정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받고 안 받고를 따라서 네가 진짜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중생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다. 다만 우리는 세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형교회에 받아들인 형식으로 존중히 여길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있네요.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임하며 성인에게나 영아에게나 마찬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는 시점하고 효력이 나는 시점하고가 어떠냐라고 할 때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교회 가서 내 신앙 고백을 해서 펼쳐가지고 다른 교인들한테도 내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세례 받고 중생하는 것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면 그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언제 임하냐 할 때 물세례 받고 나서 효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중생했고 물세례 받고 효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효력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물세례 먼저 받아서 물세례.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뭐 빵 준다니까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적인 착각에 굉장히 종교적인 경험을 한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뭐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고맙지 인정할게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거나 자기가 영접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물세례를 받아도 효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본어게인에서 중생하는 생명이 없는데 억지로 그냥 모양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았다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세례 받고 나서 후차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진짜 중생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는 자, 물세례의 여부는 그 효력이 중생과 볼 때 중생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엉터리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진짜로 믿어서 중생이 나중에 나와서 효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은 앞과 뒤를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중생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세례 후에 진짜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물세례를 받아서 유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용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유형교회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세례 문제가 그러니까 중생에서 성령 세례 받는 문제도 굉장히 구원의 여부에 중요하듯이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은혜 생활할 것인가에 있어서 물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우리 신앙에 합당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세례 교인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 은혜 언약의 효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